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결혼 전에 양가 집안의 상견례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또 드라마는 좀 극적인 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장면을 좀 묘사하면 그 며느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사회가 되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경우에 이제 그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조금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딸 시집 가서 시부모님 사랑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 딸이 부모님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좀 조심스럽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딸의 반응을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두 갈래로 반응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아빠 엄마가 작아지는 걸 보고 딸이 속상합니다. 내가 시집 가는 것 때문에 아빠 엄마가 괜히 저렇게 좀 주눅이 들고 작아지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데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아빠 엄마가 저럴까 속상해서 에이 아빠 엄마 그러면 나 시집 안 가요 막 이런 말이 막 나올 정도로 아빠 엄마가 너무 좋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사리에서 아빠 엄마가 부끄럽습니다. 시댁 부모님과 비교해서 가난한 친정 부모님을 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나는 왜 좀 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이 장면에서 이 결혼식 순간에 내가 좀 큰 소리 치고 당당하지 못한지 그게 억울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장전제일교회 딸들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야 놀래지.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미혼의 청년들은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정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분들 믿습니다. 그리고 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들들도 아빠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줄 믿습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부모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들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부모님도 사람이라서 한계는 다 있는 법입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을 좀 바꾸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의 부모님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감사가 많으세요? 섭섭한 마음이 많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이렇게 설레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좀 뭔가 좀 마땅치 않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많으신지,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시킴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먼저, 그게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당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잠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 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예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먹고 사는 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유가 제한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사회의 진출도 일정 부분만 가능했습니다. 현재 카스트 제도가 살아있는 인도의 경우 신분 제도가 있는 그 땅을 보면 제일 하층 노예계층인 수드라의 사람들은 평생을 노예처럼 삽니다.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언터처벌이라고 하죠. 접촉만 해도 저주가 전달되는 그런 인생으로 평생을 삽니다. 관련 사진인데요. 저 부족 사람들은 하수구를 청소하는 겁니다. 평생. 태어나서 평생. 저희는 하수구가 너무 더럽다고 인도 사람들이 인식을 안 돼요. 그래서 그 위에 계층 사람들은 저 일들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도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기는 하지만 실상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도 사람들은 힌두의 세계관 속에 살기 때문에 저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치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에게서 태어나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놓여있던 이 이스라엘은 전체 이 자녀들의 더 나은 인생을 꿈꿀 수가 없었어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야 했어. 그 절망을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유다의 자녀들 중에는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빠, 엄마,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아빠, 엄마, 나 공부 잘하는데 왜 나는 이집트의 카이로 대학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어 왔습니다.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신들을 구출해 준 것이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출해 준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이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꿈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인생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여정은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은 했지만 역시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비상식량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대략 한 달여 어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고 부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본문 시점에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책임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길, 방법, 방도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는 만나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규칙과 법도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먼저 소개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해서 오늘도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떠올리면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애를 막 먹이면 엄마들이 견디다 못해 그 엄마의 결정적인 레파토리가 터져 나와요. 내가 너 낳을 때 내가 배 째고 낳았다. 내가. 그게 과장법이 좀 들어가요. 내가 거의 꼴딱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너 낳고 거의 죽을 반 고생해가지고 너 낳았는데 인간아, 너는 어떻게 이 엄마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안 듣냐, 이 인간아. 내가 생명하고 바꿔가지고 너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 말에는 일단 엄마 말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바른 인생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훈계를 하고 있는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느냐고. 다른 사람 말은 좀 안 들어도 너를 사랑하는 이 엄마 말은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일반적인 말을 해도 그게 안 통하니까 엄마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는 거죠. 낳을 때 내 뱉었다는 이야기. 이것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마음을 잘 모르지요. 조금만 알아주면 될 텐데 그 녀석들이 엄마 마음을 모릅니다. 자녀들이 안 좋은 친구 만나고 그 친구들이 가만 보니까 도박한다 그러고 술, 담배, 마약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라 그러면 부모는, 엄마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아이가 그 만남들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게 될 겁니다.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요. 나를 왜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강한 권면도 있고 강한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그게 다 우리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걸 우리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지만 욕망의 노예로만 살다가 끝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 열려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자리해야 될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 번째, 사랑은 독점입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독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오해죠. 하나님 속이 왜 이렇게 좁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는 거죠. 왜 나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런 오해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가운데도 만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 말이죠. 진짜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사랑은 독점인 것입니다. 독점.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 사회에 얼마 전에 깻잎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부부가 앉아있고 그 앞에 이 아내 여자친구가 앉아있고 아마 이렇게 3명이 앉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니고 앞에 있는 아내 여자친구의 가만 보니까 깻잎을 잘 못 떼고 있으니까 그 깻잎 떼는 걸 도와준다고 그걸 지그시, 중요한 건 지그시예요. 지그시 눌러준 거예요. 그 깻잎을 눌러주면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빨간색 이 아내입니다. 건너편이 이제 아내 친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그시 눌러준 거예요. 아내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내들, 이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의 깻잎을 눌러주면 여러분 마음은, 장정철의 아내들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얼마든지 해라. 아내 여러분, 이때 뭐가 제일 기분 나쁩니까? 포인트가 깻잎을 눌러주는 것도 문제지만 왜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보였을 거 아니에요. 마누라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만 쳐다보고 있다가 저걸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흘러가고 있는 이게 아주 기분이 아주 나쁜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에게 물을 따라준다? 목사님에게는 괜찮고 장로님에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하고 비슷한 동년배에 가만 보니까 나보다 좀 더 슬림하고 잘생긴 것 같은 남자놈한테 물을 따라준다. 남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부어주라. 막 괜찮다. 배 터지게 부어주라. 이렇게 허용하시겠어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디 아내가 다른 남성에게 물을 따라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고작 깻잎 눌러주기, 고작 물 따라주기도 우리는 허용을 못합니다. 그 작은 마음도 다른 이성에게 흘러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요. 사랑은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도 너를, 너도 나를, 나도 너만, 너도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아내가 남편 앞에서는 입을 가리고 이렇게 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위아래 이빨 16개가 다 보이고 막 여기 다 입속이 다 보이게 그렇게 웃던 아내가 어떤 남자 앞에만 가면 입을 가리고 약간 15도로 돌려가지고 호호 이렇게 애교를 피우며 웃는다면 아무리 인격적인 남편이라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 앞에서는 손수건 꺼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 앞에만 서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잠깐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거 닦아주고 말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집사님. 아주 막 착하게 여기 이렇게 닦아서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아무리 천사 같은 아내라도 질투하지 않을까요? 부부의 관계와 연인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은 독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독점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독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게 순수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 독점적인 사랑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하면 왜 배타적이냐, 독선적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사랑에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비틀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만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죠?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만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충 사랑해도 괜찮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충 사랑해도 괜찮겠다. 아니, 나를 대충 사랑해주면 좋겠다. 지나치게 간섭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축복인데 그분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분과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피조물인 인생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아, 나 말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른 신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1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부의 관계에 사랑의 속성의 독점인 것까지 끌고 와 비유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지금 그런 순간인데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불편하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안에 그런 비틀려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편한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다고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온 우주가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 애걸 복걸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간단하게 선언하며 끝나도 될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풀고 설명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작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과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해요. 모세오경을 보면,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반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그 외침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귀한 집회 설교를 하는 그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손자들아,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생명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들 중에 대표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 날마다 들려주는 쉐마 이스라엘의 첫 부분입니다. 날마다, 지금도 날마다. 다른 내용도 그 뒤에 이어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날 아침에 얘들아,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때부터, 이 말씀을 받았던 그때부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아침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전할 말씀이 얼마나 많고 가르쳐야 될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첫 번째, 순수상으로 퍼스트 원, 그리고 중요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너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과 축복이 있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예를 안 들어도 전 세계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어떤 성취와 어떤 영광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죠. 다 알아요. 결론입니다. 저는 저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더 낫다. 성도들이, 교우들이 저보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그런 감동을 좀 주셨어요. 한 목사, 너하고 나하고 먼저 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질문하고 대답하고 해보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에게 좀 적용을, 제 목회자, 설교자로서의 말씀 앞에서 저의 적용을 좀 나눌까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선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를 위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헤아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셔야 되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저희들 너무 이렇게 헤아리고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그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대로 선포하셔도 담대하게 하셔도 우리가 다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음을 헤아린다, 눈치 본다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사실 제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좀 살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설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회 현장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저로 인해 불편한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설교할 때 예를 들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면 혼자 싱글로 계시는 분들의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해서 기도 응답 받은 어떤 간증의 이야기를 전할 때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또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설교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도 참 많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해당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제게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받아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강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서 설교자인 저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강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좀 전달하는 지혜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저에게 한 달 여전에 우리 광야 시리즈가 시작됐는데 십계명을 따르면 좋겠다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도 한 개인과 성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강건하게 서는 회복되는 길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다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십계명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강한 내용들이 세계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제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제 설교를 제가 듣는데도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헤아려졌습니다. 교우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게 자꾸 많이 헤아려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십계명의 말씀들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깊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목사, 네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안다. 성도들을 살피는 마음도 내가 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 목사, 너 성도들 사랑하는 만큼 너 나도 사랑하니? 성도들을 생각하는 만큼 너 나도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제가 선뜻 예라고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고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제1계명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 이거 오해하지 않고 내 마음 너 이해하니? 내가 너 위해서 사랑하는 너 위해서 주는 내 마음 내 사랑 너 알겠니? 하나님이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은 전부예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은 everything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제게 저를 달라고 하면은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저의 아들을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은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은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전부. 그러므로 그 사랑받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마음 중심에서 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